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살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눈물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 뭐 또 우리 장본사님 들어보니까 시력이 좋아져서 난 놀랐는데 옛날에 안경 쓰다 안경을 벗었다고 썼대. 시력도 건강하시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제 집사람하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앞을 못 보는 것과 못 듣는 것과 둘 다 사실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런 그 육신적으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의 답답함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냐면 못 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유가 뭔지 알겠죠. 못 보는 것도 힘들지만 왜 못 듣는 게 힘드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듣고 귀로. 믿음은 귀로 전달이 돼. 귀로. 어느 분처럼 저라도 들을 건 다 들었다고 했는데 믿음은 귀로 전달된다. 믿음은 로마 10장에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제 집사람이 이게 돌보시는 할머님 중에 화토 할머니 혼자 화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쪽에다 화토 2팩을 놓고 혼자 이쪽에다 쳤다가 저쪽에다 쳤다가 하시는 할머님이 계신데 그 할머님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자식들은 그래도 참 효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이제는 일하셔서 키워서 자기 집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집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지금도 큰 돈은 아니고 좀 가지고 계실까. 근데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제 사람이 참 나도 불쌍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글도 모르고 잘 못 들어. 그래서 집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 글이라야 글로 뭐 써주든지. 예? 글을 써가지고 써서 뭐라고 이게 표시를 해. 글도 잘 모르지. 자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도. 또 뭘 말을 해주려고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잘. 기가 청력이에요. 글은 모를지라도 못 배워서 글은 모를지라도 기회로 들을 수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서로 좋아하고 해도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이 말을 예수 믿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해줘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간다면 유대인들은 나는 못 보는 걸로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말씀을 듣지만 매일 반복에 들지라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걸 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열심히 유대인들은 모세경을 그냥 다 암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전달됐어요? 유대인은요, 성경이 우리는 글자가 지금은 유대인이 모음이 생겼지만 히브리어에 우리도 모음하고 자음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고 아야, 어여, 여보. 이거 털나니까 잘 안 되네. 자음하고 모음 있잖아요. 응? 자음하고 모음 있어야 우리 이 성경 나왔지만 비읍,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옛날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글이 모음이 없었다고. 모음. 근데 모음이 없이도 이걸 기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왜? 입으로 전달해서 입에서 입으로 귀로.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그걸 암기를 하죠. 암송을. 암기를. 통째로 암기를 성경을 통으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할 때 조용히 그냥 새벽에 묵상해 보세요. 잠잘만 들었지. 묵상해 보라고. 그게 묵상이 되냐고. 우리 해봤지만 입으로 이 묵상은 뭐냐면 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소리로 말씀. 소리를 내다 보면 저도 뭐 그걸 한 지 한참 오래됐지만은 우리가 태필린 말씀 암송 선포를 할 때 거기서 막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할 때 거기서 영감해요. 없던 막 말씀을 막 영감해. 내 애자가 깨지고 애자는 깨지고 그 애자를 뚫고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의 계시가 온다고. 그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다. 그래서 이게 기록을 안 했어도 자음만 보고 이게 뭔 뜻이란지를 안다고. 예? 기로 전달이 돼가. 기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듣는 게 참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났어요. 참. 근데 유대인들이 뭘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털털털털 외웠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결국 뭘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딱 말하잖아요. 딱 기준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달달달달 외우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요.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며 또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분 유대인들 반말을 모세오경은 둘째치고 성경 한 장도 못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한 장이라도 암송하냐고요. 어제 수요일 날 그 윤영 전사님은 목사님은 성경을 막 저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하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그러는데 저도 일부 성경을 뭐 다 암송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체에서 물론 성경을 볼 때 그 보면 암송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는 전후 문맥을 또한 이해를 해야죠. 전후 문맥을 다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뭐 다 암송하면 좋겠죠. 저도 성경을 잘 몰라요, 많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 가운데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바로 알아야 돼. 또 딱 집어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걸 얘기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야. 열심히 썼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올바른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 이 성경은 하나만 말하는 하나. 엊그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목사님은 아니세요. 옛날 연세도 많이 드셨고 가만히 보니까 벌써 70은 벌써 넘으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꽤 많이 먹은 목사인데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전통적인 진짜 신실한 부흥사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예. 어쨌든 그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마태는 24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주님이 이제는 말씀에 잠깐 뭐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1분이나 2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된다 말하면서 그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한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말씀하면서 내가 와서 처소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백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자기는 그것도 꼭 이제 또 100%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몇 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들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거냐면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신실한 분이고 힘을 다 이 땅에 써나갈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들어왔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잖아요. 재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14장
19절 20절에 재림이 아니라는 더 분명한 증거가 보랍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날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림은 세상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죠? 뭐로 봅니까? 재림하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을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그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동일한 이 말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길게 서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끝내야겠네.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냥 말씀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믿음에 선 데 있어서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말씀 각 구절이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하나?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겠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이거예요. 뭘 믿었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것을 올바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상 주는 거.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렇게 건강의 복을 주고 이 복을 주고 이 복을 주고 이 상을 준다.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했어요. 믿음의 출발되고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10장 히브리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은 뭐예요? 이 믿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스타일, 장자들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엔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게 그 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지금 다 해버리면 주일날 할 얘기 없는데 그게 또 할 거예요. 또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신문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는 종교 기관이기도 하지만 이 사내들이라는 재판은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죽일 죄를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증인들을 찾는데 말도 맞지 않고 또 그중에 마지막에 두 사람이 와서 증거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굉장히 예수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 한 대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이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증거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묻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은 것이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말씀에서는 여기는 간단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해야 한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우리가 제가 성경 이 복음과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걸 보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어도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목사님 말대로 자기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능력이 있대. 근데 그걸 반복할 수 있는 게 뭐 능력이 근거는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해도.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김홍도 감독님이 제가 부목으로 있으면서 주일날도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 전교회 수련하면 따로 강사를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 항상 강사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저도 부목사이면서 가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은 철저히 원고도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거의 그대로 설계하거든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 뭐 저는 그러고 그게 교인들은 얼마나 똑같은 다른 설교도 안 해요. 해마다 했던 설교 똑같이 해. 해마다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한다고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근데도 또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왜냐면 그 말씀이 저한테 거기에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생명이기 때문에. 또 들었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또 제 얘기야? 또 제 얘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 저도 어쨌든 맨날 그 얘기냐. 맨날 그 얘기냐. 그때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 뭐 할 거 없을까? 다른 얘기? 그때마다 내 가슴에 늘 항상 내 말씀 찾는 게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냐. 이 얘기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도 오늘 자기 자백을 하는데 딱 하나예요. 그 얘기 하더라. 내가 그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64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말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왔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할까? 예수님 뭐라는 거야? 내가 그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그때부터 인자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손에 팔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틀려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제당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제당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옆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건 문자적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때 당시 시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이 대제사장들은 이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음의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죠. 내가 그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면서도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결국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게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너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다는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속의 주님을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실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믿고 안 믿고의 또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했죠. 제자들도 사실은 고만고만했지만 말을 해놓고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목격함으로 그것이 확증이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고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이나 퍼뜨리고
이들도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은 이들도 회개했겠죠.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자백 한마디가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에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요? 이 땅에 살아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지식을 거부하고 이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두 구절은 가슴에 딱 안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그야. 내가 그. 오늘 한날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의 옛자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